여호와께 드릴지니. 4장은 이제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이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속죄제라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죄거든요. 그 제사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직분은 가졌지만 실제로 쭉 거룩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 뽀로로병에 다 걸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성격이 확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장도 죄를 질 수 있고 목회자도 죄를 질 수 있고 그 당시 평민도 죄를 질 수 있고 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7가지 중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한번 다시 한번 3번째 떼지를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죄를 회개하자면 첫째는 시작.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2번째 뭐예요? 그 아들의 자리에서 깨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매를 맞는 거죠. 3번째 시작. 여러분, 사실 기도응답 없는 것보다 답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았는데 죄를 그냥 내가 짓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보다 답답한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뭐가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는 삶을 왜 살아요? 사실 상이 없는 삶보다 비참한 삶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일의 대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을 일했는데, 회사에 나가서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회사가 뭐 돈이 없어서 안 준다면 또 참기도 하지만 돈을 쌓아놓고도 안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상을 위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성화가 상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받아가는 구원. 제가 아침에는 우리 교회에서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저녁에는 다른 교회 가서 받는 구원 얘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오늘 해야 될 건데 시작. 하나님의 뭘 받지 못해요? 기왕이면 이제 7개 다 해놓고 합시다. 5번째 했죠? 6번째 시작.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쁨이나 이런 걸 잃어버린다는 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사실. 그래, 7번째 성령이 뭐예요? 소멸되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은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세상이 돈 없는 사람들이 막는 게 은행에 세고 센 게 돈이에요. 금도 요새 비싸죠? 없어요? 제가 주일날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캐가지고 재련을 하면 이 50cm로 지구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게 제일 흔한 게 돈이요. 어쩌면 돌덩어리가 더 귀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죠? 뭐 안 믿는 눈치 같은데 여러분이 요새는요, 위키백과를 딱 쳐다보고 위키백과를 치면 위키백과에 딱 치고
세상에 금을 다 캐가지고 재련하면 지구를 얼만큼 그 두께로 덮을까 이렇게 쳐버리면 딱 AI한테 물어봐도 나와요. AI한테. 이게 다 나와요. 요즘은 뭐 우리가 뭐 백과사전? 아이고 백과사전 회사 다 망했어요. 왜? 요새는 누가 그거 찾지도 않아.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래도 사실 책은 필요합니다. 사실 책은 필요해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라든가 MIT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이런 대학하고 이 어떤 그 유학 갔다 온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거기 대학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책이. 그만큼 책이 많으니까 연구할 게 많고 요즘은 이제 책을 굳이 안 봐도 어디가 다 나와요? AI가 다 찾아. 그래서 AI가 요새 이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에요. 이거 유행이에요. 유행인데 이제 점점 더 발달할까요? 안 할까요? 더 발달합니다. 옛날 사진 있잖아요. 옛날 사진. 아주 40년, 50년 전에 아주 흑백 그냥 희끄분한 거 있잖아요. 그걸 AI한테 딱 보여주고 이걸로 칼라로 해서 현대로 만들어줘. 그러면 그게 요새 아주 방긋 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탁 해주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젊은 모습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얼만큼이냐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생전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게 있는 것만 갖다 넣어놓고 요새처럼 하게 해줘. 그러면 대화도 돼요. 대화도. 사실은 뭐 그게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AI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사실. 그래서 책에 이제 그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우리의 그 삶이 복을 받아야 살아요. 우리가 뭘 받아야 살아요? 복을 받아요. 복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런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안 다치고 그잖아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어요. 사거리를 나오는데 자전거를 팍 타고 나오는 게 그게 잘못한 거죠, 사실은. 차가 지나가는데 뭐 차도 뭐 차야 뭐 골목에서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나요? 그 속도로 그냥 가버리는 거지. 딱 부딪히는 순간 붕 뜨는 느낌이 들더래 자기가. 그러더니 다른 차 저기 있잖아요. 여기 그 위에 탁 떨어지고 뚜루룩 하는데 하나도 안 잡히더래.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병원 가셔야 됩니다.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진탕이 의심될 수 있고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때는 괜찮아도 뇌진탕이 걸리는 사람은 그때는 괜찮대요. 집에 가서 이제 어지럽네? 그러면 이제 늦은 거야. 바로 병원 가서 찍어봐가지고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러지고 다치고 뒹굴었는데도 까진 데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차는 고사하고 혼자 지가 걸어가다가 팔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 부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이고, 우리 복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잘 돼요. 복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뭘 하나 사고 나면 복 없는 사람은
값이 뚝뚝뚝 떨어져.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뭘 하고 사는 막 올라가. 그쵸? 못 느껴요? 뭐 한 번밖에 그게 일이 안 될 일이지만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싶어서 넣었는데 보니까 다음 날 그냥 확 올랐더라니까. 뭐 그런다고 그래서 뭐 계속 뭐 나 넣을 때만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또 한 대를 넣을까 하다가 올랐는데 뭐라고는 어차피 쓸 때 넣지. 그러니까 안 넣는데 또 떨어졌더라고 또 조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그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 필요하고 인복도 필요하고 사업복도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했는데 죄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살거든요. 기쁘고 즐거운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뭐 하나 생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예전에 우리는 누룽지 긁어가지고 그거 감춰놓으면 제일 기뻤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그 죽순 너 누룽지 감춰놨다가 잊어버렸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못 먹는 시대니까 그래 못 먹는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소멸된다는 건 참 비극입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게 비극이에요. 저는 요즘에 사실 배가 한 8개월쯤 임신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근데 먹는 걸 좋아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먹는 것이 맛없을 때가 있어요. 먹기가 싫고. 그쵸? 언제 그래요? 병나면 그래. 병나면. 이게 사람이요 이 먹는 기쁨도 즐거운 기쁨 가운데 하나거든요. 전 이번에 이틀 동안 인천에 가서 이제 호텔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운전을 했잖아요. 올 때도 뭐 물론 이제 운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앉아서 하품만 나오더라고.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고. 그래서 제가 가서 회의가 10시에 끝나니까 10시에 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자냐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는데 씻을 필요가 뭐겠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말 먹고 휙 들어가가지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아주 푹 잤어요. 푹 잤어. 근데 아침에 보니까 디리리 하니까 보니까 옆에가 전철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것이 나는 푹 잤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제 시끄러워서 혼났어. 호텔을 뭘 이런 데다 줬어. 나 몰랐네. 그래가지고 잠들려고 그러면 씩 들어요. 저는요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잘 들었는지 모르는지 들었어요? 나 뭐 안 물어봤는데 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양치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커튼 딱 제껴 보니까 바로 전철 옆이 있더라니까요. 호텔이 전철역 앞에 있어가지고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이렇게 잠 잘 자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가 나는 회의하러 가더라도 아침에 또 회의를 또 일찍 시작해요. 아침에 밥도 뭐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고 그랬는데 얼굴이 착 해가지고 펴 있는데 딴 사람들 잠 못 자고 잠 잘 자는 것도 큰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도 아이고 못 잤다고 하고 아이고 잘라고 그러면 잠만 들라고 그러면 앵 했다고 그래서 나는 웽웽 소리를 이틀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잠자는 동안에.
가서 누는 순간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잠만 잘 자도 기쁘고 밥만 잘 먹어도 기쁘고, 근데 구원받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말아야 돼 이게.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의 맛을 본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살아요? 구원의 기쁨. 다윗도 죄 짓고 나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원래 다윗이요,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자가 따오니까 사자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사자 입을 잡고 그냥 찢는다고 달려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꼼짝 못하고 늑대, 아이고 몇 마리 오면 막대기 하나 갖고 다 쫓은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도 못 가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면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내쫓고 이렇게 용감한 사람인데, 죄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요새로 따지면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좀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2편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소서. 죄 짓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즐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살겠네, 이렇게 찬송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 번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소멸돼요? 성령이. 자, 시편 51편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2절 읽었죠? 10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뭐예요?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그 공부가 엄마한테 도움이 돼요? 아빠한테 도움이 돼요? 가정에 도움이 돼요? 오히려 학원비 줘야 되고, 더 잘하면 더 높은 학교 보내야 되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삶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라는 걸 냈습니다.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그럼 회개가 되냐? 이제 다음 네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첫째, 시작. 흠 있는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이에요. 흠 없는 제물이에요. 흠 없는 제물. 첫째, 시작. 흠 없는 수송아지 드렸다.
두 번째 시작. 수송아지는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자, 레위기 4장으로 갑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죄를 깼으면 그 범한 죄를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무슨 제물이요? 흠없는 제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누구한테 선물하는데 그 썩은 사과 갖다 주고 뭐 썩은 배 갖다 주고 그럼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은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흠 있는 거 하지 말아라. 흠 있는 거 하지 말아라. 그 사실요, 구약 시대의 제물은 실제 흠이 없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신앙이 타락하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흠 있는 걸 드렸거든요. 못 쓰게 생긴 거,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그러니까 나중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야, 총독한테 그런 거 갖다 주면 좋아하나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분 좋게 받겠어요? 받을까요? 안 받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흠없는 제물을 드리냐?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님은 없었어요. 원죄도 없지만 무슨 죄도 없어요? 자신이 짓는 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속죄 그 죄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옛날에 박씨라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박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사람을 쳐버렸어요. 사람을 치면 이제 요새도 그러지만 그때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합의를 안 하면 구속되는 거거든. 근데 들이받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의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책을 썼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자기는 교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감옥에 구속이 됐다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구속이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무식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는 지금 운전하다가 남을 치한 거는 죄진 거요, 죄 안 진 거예요? 죄진 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누구 죄를 속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옥 간 거 가지고 이단 교주들이 전부 다 감옥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건 죄가 없어야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뭐가 없어요? 죄가. 원죄를 가지고는 속죄 제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드린 염소 한 마리는 원죄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원죄하고 염소하고는 뭔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원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양을 드림으로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원죄가 없습니까? 또 양이 원죄 없다는 말은 또 무슨 양이 원죄가 있어요? 사람이나 원죄가 있는 거지. 그쵸? 사람이나 원죄가 있는 거지. 짐승은 원죄 같은 거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예요? 잡히고 먹히고 식량되는 거지. 사람이 식량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보다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요즘엔 돈 몇 푼이면 사람 죽이고 뭐 하면 사람 죽이고 아주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흠 없는 제물이다 아니다? 제물이다 하는 거죠. 자, 히브리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은 있었어요. 시험은 다 당하는데 뭐는 없다? 우린 벌써 시험이 오면 뭐부터 나요? 성질부터 나잖아요. 뽀로로병 뽀로로 하잖아요. 예? 참질 못해요 사실. 그러다 조금 있으면 후회해 또. 아유 내가 이랬으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졌냐 할 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유 쟤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속죄 제물이고 그 나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 십자가 진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머리 안수하라고 나옵니다. 자, 레위기 4장 4절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오늘 3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보면 시작.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왔어도 안수 안 하면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안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죄 전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죄 전가식이요. 나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켜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내 대신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죽어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안수할 때 내 죄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를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안수라는 게 하나됨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건 이제 그 짐승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안수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원교회 식구들은 우리끼리만 해야지 다른 식구들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양을 머리에다가 주인의 손을 얹고 제사장의 손을 얹고 너에게 죄를 전가하노라 한 다음에 그 양을 내 대신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양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양이 되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그래서 그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 뭐를 전가해요? 이게 뭐냐면 죄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죄의 고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 사람은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수가 이 안수와서 죄를 전가하노라 하는 게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진 게. 자, 레위기 5장 4절 읽었으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곧 5장 4장이 아니고 5장 5장 4절. 아까 4장 4절 봤잖아요. 4장 4절. 하여튼 오락가락 하네 지금 정신이. 자, 시작. 혹 누구든지 부지 중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그쵸? 내가 이러면 성을 가르본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 없는 사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헛소리 한 거예요. 헛소리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죄인 줄 모르고 함부로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죄였네. 여러분, 내가 성을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을 가르면 뭐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인데 아버지를 부정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가 그러지, 옛날에 유교 문화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다치는 것도 부모를 다치는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까지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불교 문화가 아니고 기독교 문화니까 그렇지.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지 중에 잘못해가지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고 그냥 손모래를 잘라버린 내 손을 내가 자른다고 막. 손 자르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네? 이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거든요. 이러다가 또 이제 이거 끝장 못 내려고. 그 다음 절 봅시다. 그 다음 절 5절 시작.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번과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런 허물이 딱 나오면 나는 이런 죄인이요, 이렇게 자기를 뭐하고 자복이 뭐예요? 고백하는 거죠. 6절 시작.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인해서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이 드리는데, 속죄제라는 건 죄를 짓자마자 깨달아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처음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지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이구 그 지난번에 그게 죄였네, 요렇게 깨달았을 때 드리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속건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구약시대의 속건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자,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죄 자백이라는 게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말하는 게 자백이잖아요. 이게 죄를 시인하는 게 자백입니다. 그렇죠? 시인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옛날에 뭐 문헌 같은 데 보면 사또가 이제 사람들 불러다 놓고 매를 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고 때려요? 그냥 때려요?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자기가 죄를 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죄를 시인한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운전하고 오다 보면 별 사람이 아니 이 남은 지금 다 빨리 가서 목포까지 내려가고 저 내려가가지고 이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가야잖아요. 키로수에 110km 지역이면 서해안이 110km거든요. 아 그럼 110km를 못 가면 가해로 가면 되잖아요. 추월선에 가가지고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100km는 괜찮아 또 90km? 그 큰 짐차 있잖아요. 이건 90km로 이게 속도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뒤에 차가 오면 빨리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비켜줘야 하는데 안 비켜줘요. 그거보다 더 안심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속도를 줄여봐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아유 저처럼 점잖은 사람들 짜증이. 아니 저 사람은 뭔 빨리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들어도 비켜 그랬다니까요. 속 터지죠. 속 터져 시간 가네. 그리고 갑자기 끼어들으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옛날에 뭐 어떤 분은 뭐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는 사람 하나가 끼어들으니까 쫓아가는데 도망가니까 4시간을 따라가가지고 받아버렸대잖아. 예. 별 사람이 다 있어야 했던. 아 이건 들은 얘기라 뭐 그 신빙성은 없어요. 사실 끼어들고 그랬어도 깜빡이 하나만 넣어주면 미안하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아 풀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면 우리끼리도 어때요? 우리끼리도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아이 뭐 갑자기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자기 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뭐 핸드폰이 온다거나 그러면 그 핸드폰 오는 게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빵 해잖아요. 그러면 내리고 미안해요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면 거기서 괜찮아요 하고 하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가면 또 한 번 옆에 지나가다 빵 하잖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잡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거예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혼나는데 아이고 아빠 내가 그거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한 대 때릴 거 2대 때려요? 그건 아빠 자격이 없어. 아빠 자격이 없어요. 예? 때리려고 하다 너 그거 잘못한 건 알았냐? 그러면 알죠. 그러면 알았으면 됐어 그러는 거죠. 그쵸? 아빠들만 하면 해봐요. 예.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을 할 때 자기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 뭐에 대한요? 죄에 대한. 또 하나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부족함이 다 있거든요. 사람은요 다 부족한 게 있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사람하고 뭔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깝깝하죠? 예. 근데 나만 깝깝하게 느끼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나를 또 깝깝하게 느끼는 거야 이게. 나는 왼쪽으로 돌리는데 왼쪽으로 돌려야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오른쪽으로 돌리거든 또.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엔 뭐예요? 왼쪽으로 돌리는 내가 깝깝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은 서로 깝깝한 경력은 얼마십니까? 예. 요게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선 나는 내 위주로 생각해요? 그 사람 위주로 생각해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집에서도 내 말대로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또 내 말대로 해가지고 잘못되는 것도 무지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내 말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있지만 어떤 때는 내 말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장할 때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돼. 이게 죄입니다, 죄. 이게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아멘? 예. 그래서 가끔 저도 우리 집에서 큰 소리 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다음에 한참 동안 깨갱한다니까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세 번째는 피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피를 뿌려라. 휘장에 7번 뿌려. 피를 뿌려라.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안수까지만 하고 피 뿌리는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0분까지만 해야 되는데 15분이 됐으니까 기도인을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딱 해버리세요. 3분 내로 딱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